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부터 복을 주시는 통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부터 복을 주시게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고, 또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게 되었고, 또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부터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에 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겠고,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현재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현재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 때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 되겠는데, 사랑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 때 주시는 큰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되겠고, 완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것이 올 때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 그 완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도 사랑은 폐하여지지가 않는데, 사랑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지만은 사랑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완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시대별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부터 살펴보게 되면,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는 촛대 사이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부터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아들 안에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속죄소 위에서, 그 증거계의, 그 여호와의 언약계의, 그 법계의 그룹 사이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그룹 사이에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오신 뒤로 촛대 사이에서 현재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에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부터 영원히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와 이제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영원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는데 이제 장차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이 되셨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아들 안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복을 베푸실 때는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는 썩어짐의 존으로 탄 데서 해방이 되는 복을 주시게 되고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들에게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사랑이 1차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고 그 사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었고,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했은즉,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죽음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사람의 영혼도 죽게 만들었고 육신도 죽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바로 몸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이 바로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앞으로 이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지금도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있고 이제 더욱 은혜와 그 선물을 받아서 몸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사망이 오늘도 왕노로 타고 있습니다. 사망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지금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몸은 죽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가도 때가 되면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감당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피와 물을 백성들에게 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피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씻게 되고,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피를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뿌려주시게 되고, 그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을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완전한 것이 올 때, 완전한 것이 올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그 지혜가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 그날에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생명 안에서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을 받은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고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택하신 모든 민족과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바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아가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을 말씀을 할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백성들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이 바로 시편 72편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잠언 8장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여기서 그가 로마서 5장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게 되는데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이 흥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들이 이 소낙비같이 임하는 그 뱀풀이 내리는 비같이 임하는 이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바로 24장로와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바로 14만 4천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 흥왕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아서 그 의인이 흥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흥왕하게 될 때는 백성들의 영혼과 더불어서 썩어질 육신까지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가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한 분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하여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역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 안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바로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백성들에게 내릴 때 그가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때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을 요한에게 장차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그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부르짖음이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부르짖음이 계시록 10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세계 열방을 다스릴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복된 자리, 영화로운 자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